내 스스로가 왜 나만 고난을 당하냐고 이렇게만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부활주일은 말 그대로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시는 복된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참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다시 살아나셨고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16세기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개신교의 아버지이자 대단한 우리 마틴 루터를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저도 마틴 루터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마틴 루터가 초창기 때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도전하는데 극심한 이 반대와 또 핍박이 엄청났던 거래요. 이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영적인 침체가 몰려온 거예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지니까 그렇게 잘 먹던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잠을 이루어야 되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됩니까? 사람이요 너무 불안하고 이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본 부인이 카타리나인데요. 이분이 이 모습을 보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남편이 이대로 좀 죽겠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어느 날 루터가 집에 들어오니까 집에 여러분 검은 천, 방 안에 검은 천으로 다 드리워졌고 심지어는 부인이 상복을 입고 그리고 슬픈 표정으로 촛불 하나를 딱 켜놓고 방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들어와서 놀란 거예요. 여보, 누가 죽었어? 물어보니까 예, 아주 귀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분이요? 네, 당신도 잘 알고 나도 잘 아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대체 그분이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런 불경스러운 말이 어디 있냐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시거늘 어떻게 그렇게 감히 하나님이 죽었다 말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정색하면서 아니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분이 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요즘 이렇게 우울해 계시냐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당신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일어나야 하거늘 지금 당신이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루터가 여러분 정신이 바짝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차게 사역을 종교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고 말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확신이 없이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영적으로 침체되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도 많잖아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또 모이고 힘쓰는데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침체가 왜 이렇게 심합니까? 왜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돼서 기쁘지 않습니까? 간신히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말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열정이 사라진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의 부활절은요, 무덤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이곳 가운데, 이곳에서 여러분 경험하는 것이 부단히 중요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 예배가요, 평소 예배처럼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느껴져야지만이 이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빠져나오지 못하면 오늘의 우리 부활절은 절기로 끝나는 거예요. 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영순 선호님, 김천영 선호님 오셨네요. 처음 오셨네. 병원도 오랫동안 계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우리 강정구 형제 오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보내주셔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만들어주셨네요. 우리 또 연지사님 옆에 계신 백혜룡, 백홍열 성도님도 함께 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주셨어요. 우리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끝내면 안 됩니다. 영적인 터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똑같은 예배 반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맴돌잖아요. 객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성장이 안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in Christ,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은 보호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런 예배가 우리 감천로 교회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 너무 잘 압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지금 나오는데, 그때 우연히 동행하게 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의아해하면서 18절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한 사람인 글로바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처리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질문한 사람은 당신 혼자서만 그 일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들의 대화를 보면요, 당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혼자만 알지 못한다. 사실 제자들과 동행한 이가 누굽니까?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누구라 합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동행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을 때, 그때 제자의 한 명이었던 글로바가 그동안 있었던 일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여러분 19절부터 23절까지인데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글로바가 예수님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나사렛 예수의 일을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 글로바라는 제자,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여러분,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글로바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 소문을 들었으면서도 그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미련하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27절에 뭐라고 하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처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이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서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요,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슬퍼요. 아직까지도 기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영적인 무기력함과 침체가 가득하고 목마름이 가득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더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확실하게 믿지 않고 확실하게 따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허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한 들과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자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런 사실을 걷고 있음에도 알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이거 뭘 말할까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안 거예요. 지식으로만 안 거예요. 그래서 말과 일에 능통하다, 선지자 이거는 이 정도. 이들은 영적인 눈이 감긴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12제자가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3명의 제자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냥 종교 활동으로 치부하고 끝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 교회의 성도야 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부활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까요? 예, 여러분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분들은요 반드시 말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교회는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할 정도.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이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 무기력한 교회는 가지 마세요. 병듭니다. 여러분 오늘 깨어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이런 교회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 목적지까지 가까이 가져왔을 때 길을 걷다가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더 가시려 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길을 더 가시는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그들의 집에 모시고 대접하기를 그들이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30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은 떡을 떼어 축사하고 이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31절에 보시면 이들의 눈이 밝아져 지금껏 자신들과 동행하며 대화를 주고받던 사람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했더니 그 순간부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과 동행했던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또 기뻤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밝아진 믿음의 눈, 신령한 눈, 이건요 믿음으로 볼 때 영적인 눈은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누가 믿습니까? 지금도 안 믿어요. 왜요? 이건 과학적이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을 뜨면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것이 마음의 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여러분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여러분 기도를 보십시오. 여기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비록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고 알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항상 거하시는, 항상 내주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요 이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앞에서 목사가 부활절이고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나의 까막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강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할게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반은 교회, 반은 세상에 왔다 갔다 춤을 추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성장이 됩니까? 여러분 이왕 사는 거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한 주 동안 마태복음 통독하자 했는데 통독하신 분들만 고개 한번 갖다 한번 그려보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발가락을 갖다 그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들 확실하게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존재만 되겠습니까? 주님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이 부활에 관한, 다시 살아나심에 관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첫째는요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제 예수가 부활하셨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아멘.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증언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베드로와 이 12
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요.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특히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에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저도 이곳에 있지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믿지 못할까요? 부활 그 자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시대에 상식적이지 않다,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부활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자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사실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인데 세 번역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기 때문에 성경은 부활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고 실제 역사적으로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많이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성경은요, 부활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기를 잘했습니다. 교회로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잘했습니다. 우리도 죽을 몸이지만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22절 2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벌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하지만 부활에도 여러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람이 부활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은요, 둘째 부활로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보통 사람이 죽을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육신이 죽는 첫 번째 사망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니 두 번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받게 되는 둘째 사망을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의 해에 받지 않으며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나의 어두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 목락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는 흙으로 만든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 살기 때문에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다 죽는 몸이에요. 연약한 몸이요, 병드는 몸이요, 썩는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썩지 않는다 합니다. 죽지 않으며 강하고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러한 변화도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 18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도 썩지 않는,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변화돼서 공중에 올려져서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거나 들려 올려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광경을 보고 성경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통곡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통곡한다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애곡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몸이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공중으로 올라갈 때 그 기분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영생하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해서 움직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거라 했을 때 예수님이 걸어간 것도 아니고 달려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버렸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 사람을 무서워하여 문을 단단히 잠근 방에서도 예수님은 그대로 들어가셔서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이, 여러분 더 많지만은 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경의 증언들이 우리에게 속속히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통곡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를 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보면요, 여러분 바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확신은요, 행복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는다 해도 결코 슬퍼하지 않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하는 문제는요, 너무 중요하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죽는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나폴레옹,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는 긍정적인 생각에서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은 불행했다. 이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또 철학자 샤르트르는 죽음의 불안과 공포로 소리를 벌벌 지르면서 정신병자가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돈이 있어도 죽고 권력이 있어도 죽고 건강해도 죽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랍니다.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는 더 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하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지냈던 김한란 박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 이렇게 말하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죽었다고 장송곡을 부르지 말라,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연로하신 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꼭 미리미리 그런 유언들을 해놓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하니까 그냥 실컷 먹고 마시고 한 번뿐인 인생, 욜로 인생으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는 저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부활신앙을 같이 가진 사람은요,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날 기회예요. 또 절망, 정말 죽고 싶은 정도로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죽지 말고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리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